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시편은 119편의 10번째 연이며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우리는 이 세상에 피투된 존재, 즉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기에 무언가를 위해 살 필요도 없고 어떤 존재도 나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후 그냥 세상에 우리를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세상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73절입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시인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5절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고난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말씀에서도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오직 말씀이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며 또한 자신감이 됩니다. 76절, 77절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성경이 여러 권입니다. 필요에 따라 몇 권의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 또는 주석 성경을 펴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책 한 권이 너덜너덜해지거나 메모와 줄을 그은 흔적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다른 목사님들의 성경책, 그러니까 메모와 밑줄로 가득해져서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려 애쓰는 모습에 큰 감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기뻐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74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79절을 보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는 서로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서로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늘 승리의 이야기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병마와 싸우다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로 시작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문제만 일으키는 믿음 좋은 집사님의 아이들, 재정 문제로 늘 어려움을 겪으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는 이런 이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분명 서로가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평가와 질타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에 스며드는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세상이 포기 못하는 것을 포기하는 교회. 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배우는 데 열심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배우건 붙들어야 할 것마저 버리고 따라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옵소서. 갈등과 분쟁에 휘말릴지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의 뜻을 구할 때 분란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것이 아니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람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럴 때 교회가 비로소 세상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냄으로써 교회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